2023년 12월 31일 언약교회 오전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불과 같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는 송구연신 예배를 어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잘 진단하여 값진 미래를 설계해야겠습니다.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 각오를 다시 잡고 새 출발하는 뜻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즉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에 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실천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루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목욕하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 하여도 항상 손과 발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일컬어 회개라는 하신 말씀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회개를 맺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풀 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 하나님이 시킬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 손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씀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손발만 그때마다 씻고 달려가면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했다는 것은 목욕은 같이 했지만 아직 손발을 씻지 못하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돈꾀에 있는 돈을 도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스승의 발을 든다는 것, 그 스승을 은산전에 판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든 간에 쓰임 받은 것이죠. 악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전에 행하였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환란에 빠뜨리고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빠지기 위해서 광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빌립보서 3장 6절 14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비록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로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10절, 12, 13,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년에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아무리 왕년에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한 것은 간직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미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인 즉 기도한 성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그리스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특히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도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또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대표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고린도 5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침례시, 세례식을 행하죠. 그 이전에 이방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선언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고린도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출하실 수 없다는 하나의 은혜에 기인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기르고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유와 목적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하기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서 한 자녀 삼아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뛰어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를 믿고 쫓고 또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 순종하고 또 그 명령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 돌이키면 그들 성령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가 혼자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해서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고린도 5장 18절 19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득권 삼은 이유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백성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다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에베소서 8절과 9절에 방점을 두고 읽지만
10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혀서 거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셨느냐? 그 이유는 10절에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고 택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택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항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짓게 된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 6절로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간다? 천국에 두고 살아간다. 그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죄와 멀리하는 것, 죄와 필요까지 싸우는 것이다.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필요까지 싸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아, 아무도 너희를 비웃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미 목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손과 발을 더럽게 하고 더러움에서 회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들이다. 그래서 9절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함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미혹당해서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 고범죄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음 받고 2024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된 자들이 범하게 되는 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잘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아니하는 것, 또 불의를 따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했기 때문에 영생을 부여해 주시고 또 금생에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8, 9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영생의 반대 영벌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악을 행한 각성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에서 예수 믿던 이방인에서 예수 믿던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고 무할례로 부심을 할례를 받지 무할례로 부심을 할례를 받지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 장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를 그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동안 회개 합당을 맺는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과 이단에 속하여 미혹당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함께 돌아온 것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돌아왔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주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거나 또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 부인하고 악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 자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자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두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죠. 바로 오늘 또 회개를 확실히 해서 씻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이죠. 이기는 자, 승리자와 지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절 22절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골라내고 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자고 지는 자는 회개 합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여 회개에 합단 열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